4월 15일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태형을 몹시 매 맞으셨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계시지만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시고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어요. 그 해골이라는 데는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됩니다. 두 제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스 말로 적혀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목을 이제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된 것은 자기는 예수가 무죄인 것으로 몇 번씩 얘기해서도 유대인들이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뭔가 모욕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명패를 자칭이란 말을 넣어달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먼저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출한 것이죠. 자,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는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했던 아주 어리석은 백성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 명패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겉옷은 네 몫으로 나눠서 네 명이 골고루 나눠 가졌고 속옷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몽땅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에요. 천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으며 로마 군사들이 옷을 그렇게 나누어 가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곁에는 복음 선포를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신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남자 12제자 속에 들지 않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도 요한 빼놓고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그 제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자기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맡기지 않으시고 제자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동생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당부를 지극히 신령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 계셨지만 여전히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어머니의 앞날을 위해서 현명한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던 것으로 보이죠. 원래 요한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어부였었지만 아버지 세베대가 큰 어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물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자 요한은 마리아에게 단지 숙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친어머니로 봉양하기 시작해서 쭉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래요. 자,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써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에요. 시편 69편 21절 보시면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군사들이 사형을 집행하다가 갈증을 덜기 위해서 마시던 값싼 신포도주로서 좀 이렇게 쉬었죠. 식초라고까지 하지, 뭐 식초같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 신포도주, 그것을 사람들이 해면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꿰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어요. 이 우슬초에다가 꿰었다는 그 사실을 요한이 밝힌 이유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슬초가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은 유월절 희생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시간과 거의 일치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슬초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시고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다 온전히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해졌던 구속사역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승리의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